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국내 상황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미국 대통령까지 트럼프가 당선되므로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불안과 혼동의 시대에 떠오르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죠? 확실해요? 스피노자가 확실해요? 스피노자가 확실하면 내가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스피노자가 하기는 했는데 스피노자보다 100년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 말은 그 당시에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유명해지고 역사에 남은 겁니다. 사실 스피노자가 이 말을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일본에만 스피노자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보다 100년 전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 제가 11월 필독서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 하우스에 가면 묘비명에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것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루터교는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나무를 심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념식수도 여기서 유래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종교개혁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열매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부여하신 삶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루터가 한 말인데 100년 후에 스피노자는 다른 의도로 이 말을 가져다 사용했고 우리 한국에 소개될 때는 루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가 한 것처럼 잘못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과 혼동의 시대일지라도 루터의 고백처럼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가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한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없다고까지 발을 빼는 지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세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왜 따르게 되는지 이걸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고자 나서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첫 번째 갈등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첫 번째 갈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른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12절에 답변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고민이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절에 답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12절 후반부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나와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집회와 다르는 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참된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무슨 오방랑, 오방색, 오방끈, 심지어는 어린이날까지도 오방끈을 나눠주면서 우주의 기운이 너에게 오면 네 마음의 소원을 빌면 그 우주의 기운이 들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김만훈 오방랑 오방끈을 이야기해서 그때서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대통령 한복 문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숭례문까지 심지어는 태극마크 대신 오방색을 우리나라 대표색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문체부에서 나눠지는 달력까지 오방색 그림으로 뒤덮여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인의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충격받았습니다. 이 오방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말 무속의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무속을 의미하는
오방색이, 오방랑이, 오방끈이 모든 곳곳에 스며들었는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통했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모세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닫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갈등은 뭡니까? 첫 번째 갈등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모세는 또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스스로 있는 자의 고백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우상들이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있는 자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하여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 되시고 내가 이 역사를 계획하고 섭리하는 주관자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았습니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동사가 3개만 나와요. 3개가 나와요. 차라리 이 동사 3개만 우리들이 묵상하면 더 은혜가 돼요.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뒷짐지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은 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라 부르잖아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있습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노라. 여기서도 동사 4개만 보면 더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대.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대.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신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나안으로 데려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약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가장 무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저는 이 민족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스로를 떠올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이건 첫 번째고 또 첫 번째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야 됩니다. 역사를 봅시다. 임금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까? 조선의 역사 속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민족이 가장 고통을 받았지만 당시의 임금이었던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때는 6.25 전쟁입니다. 그때의 대통령은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방송으로 끝까지 서울에 남아있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본인이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버린 임금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닙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임금도 대통령도 나라가 가장 위기에 닥쳤을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이 역사 속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켜왔습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 많은 고비고비 물결 속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이 뭡니까? 누가 나를 보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세 번째 갈등 1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답변은 15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실제 그렇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도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신교회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듯이 누가 이 교회에서 나를 목회자로 세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저를 목회자로 세운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지 않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고 신방 다니면 나는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뽑아서 국회로 보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무당 꼭두가시 노루대라고 청와대로 보낸 거 아닙니다. 최순실 딸 정유나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려라고 국민들이 그녀를 청와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냈느냐는 모든 질문 속에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뽑아주고 보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본인의 자리고 본인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신교회에 저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받아들이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 자리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이 그 자리에 보냈다면 누구 개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보낸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한신교회에 보내셨다면 이 한신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땅의 국민이라면 이 땅에서 세금 내면서 또박또박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뽑아서 세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냈는가? 모세도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였을 때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 스스로 오려고 했다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나섰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엄청 기도하고 매달렸을 겁니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도망쳤지 않습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해서, 다시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서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보내는 겁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전에는 그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와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를 믿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테니까 모세가 가서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속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내고 있어요. 13절, 14절, 15절 세 번이나 반복으로 나옵니다. 14절 먼저 봐볼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다운표로 봐도, 영어 성경으로 봐도, 원어를 봐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자신을 보내고 있어요. 이 본문을 받으면서 꼭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질문했을 때는 모세 네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 함정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돼요. 15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니에요. 너희에게 보냈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나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히브리어 원어도 봤는데 처음에는 모세를 보내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 답변이 나오잖아요. I am who I am.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조영식 목사가 한신교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함께하면서 도와주세요. 나도 40년 전에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리석은 기도죠. 내가 이 김포 한신교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도와줘야 됩니까? 이것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고백이고 40년 전에 모세의 고백이고 예전에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김포 안식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깨달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40년 전에 모세처럼 실패하느냐? 내일에 하나님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모세는 이제 깨닫죠. 믿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에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주어가 바뀐다? 우리가 하면은 이 배에 이 방향키가 바뀐다. 이륜 자전거에서 예전에는 뭐예요? 앞에 내가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뒤에 태우고 갔어. 이것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아니까 앞에 하나님이 페달을 밟는데 내가 뒤에 앉아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를 우리가 찬양 부르고 있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들 사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걸 모르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4장 13절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백은 지금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이미 8절에서 봤어요. 친히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보내고 모세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8절 말씀도 맞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손 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조하고 똑같아. 물 위에 있는 백조. 백조가 물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막 발갈기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운행하시면 따라가겠다고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사면 초가인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나를 왜 안 도와주고 이 지경을 직면하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와서 나를 안 도와주냐고. 그러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따라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일에 하나님이 좀 와서 함께하고 도와주십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따라가면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지켜주실 거고 이 나라의 위기와 이 나라의 어려움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해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들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